세우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근홍 목사님 국가 기도운동을 위해서 함께 40인 기도회를 매일 밤낮으로 이끌고 계신 기한 목사님께 또 이번 오사카에서 이렇게 또 이번 비전교회와 연결되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전 명동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직장 선교회 때도 한 3년 전 이쪽 그 충무로에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 골방에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일본 비전교회는 저기 백마에 있을 때 그 우리 아이 그 치료 문제로 이렇게 찾아뵙고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같이 공동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일본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때 중주 할아버지죠. 저희 중주 할아버지 중에 임시정부 2대 의장 하셨던 손정도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전한 영화로 아마 이렇게 좀 요즘 이렇게 알려지는 시간인데 김일성 아버지를 전도하고 김일성 어렸을 때 돌봐주고 해서 그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을 싫어했고 그런 것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은 근데 우리 이 일본 비전교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나라는 한 30개 넘게 다녔는데 일본만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너네 목사님 통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간단하게 원고를 말씀하려고 원고를 써오긴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 인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사역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일본 비전교회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일본 비전교회 공동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 박규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제안을 했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여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또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잊지 않게 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오시는 모습을 옆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으로 저는 드렸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며 이제부터는 교회의 어떤 방관자가 아닌 일본 비전교회의 핵심의 증인으로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라 믿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 목사로서 부름받으면서 모세의 가시덤 떨기 아래 섰던 모세를 좀 생각했고요. 또 요수아가 가나안성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을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지 좀 성찰해 봤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든 신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명합니다. 아멘. 이제 이 사역은 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함께 세워진 너무나도 훌륭하신 그 우리 목사님들 윤하원, 윤인중 두뇌 선교 목사님과 또 우리 오랫동안 남아공에서 애쓰신 우리 한희수 협동 목사님, 경륜이 깊고 영적 통찰력이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일본 교회를 섬기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현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에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본 비전교회가 일본 선교하는 중심이 되는 교회로 한국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미선 목사님 지도를 받으며 언제나 건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나가세요. 같이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예요? 같이 나가세요. 네, 먼저 하세요. 남편이 먼저 해요. 이거 공선적인가?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네, 사랑하는 아내 윤하원 목사님 따라서 제가 옆에서 매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조라고 했는데 그 뜻은 똑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고요. 또 선교사라고 이렇게 불림도 받고 있고 또 월요일마다 이게 교정사역까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갖고 참 좋으네요. 한국 삶이 그래도 나름대로 참 재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참 빚진 자로서의 삶을 자꾸 피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또 이제 통일교라는 그 무지한 곳에서 하나님이 탈출을 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 전에 식구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가정집이 있잖아요.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안 들려요. 그래갖고 이제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빚진 자가 이렇게 말이 많냐고 말이 많으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유석 목사님을 만나 뵙고 나서 이제 남은 삶을 피할 수 없겠구나. 제가 주체가 되지 못하더라도 옆에서 잘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또 이제 우리 손 목사님하고 또 우리 한 목사님하고 저희 안에 되는 윤한 목사님하고 제가 잘 외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좀 이야기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하원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거리라 믿습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남편하고 미국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30년 넘게 살다가 작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저희는 특이하게 남편하고 저하고 둘 다 통교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성장을 했고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부르셔서 미국에서 사실이 돼서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떠나고 또 통일교라는 곳을 떠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나약이라고 ATS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라고 CNMA 교단이에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미국 교단인데 그러니까 한국 성결교회의 모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국 교단에서 교단 소속이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브리지메이커 철치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다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코비드 19으로. 그래서 코비드 19으로 교회는 그냥 온라인으로 돌렸어요. 줌과 또 구글 미트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하면서 맨하탄에 MGMC라고 있습니다. 맨하탄 가스펠 미션 센터라고 매주 토요일 만나서 교회를 떠나서 각 교회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한 40명, 50명씩 모이세요. 매주 토요일 하루 종일 전도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매주 토요일 날 노방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말씀 제가 전도하면서 또 예수님을 정말 잘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정말 증거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변증학을 공부했습니다. 인문학이 굉장히 한국이 인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철학과 문학과 역사에 다시 관심을 가져서 변증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3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당연히 끝까지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부르시겠구나, 한국으로 부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막내까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리를 잡고 나니까 한국으로 돌아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국에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일본 선교를 시키시겠구나. 왜 저의 뿌리가 한국이고 또 북한에서 시작된 거고 통일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는 마음 너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라. 그래서 일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본 사역을 시키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본을 하고 연결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막연히 일본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통일교가 일본을 사회를 다 흔들어 버렸죠. 뿌리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을 늘 갖고 있었고 빚진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팠고 일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크리스천이 1%밖에 안 된다는 거, 1% 미만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슬람 국가들도 20%, 30%는 됩니다. 크리스천 비율이. 그런데 일본은 1%도 안 돼요.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제1선교지로 생각해야 될 곳이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와 연결을 시키실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일본 선교를 하시는 몇 분 목사님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우리 박예수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키시려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하나님께서는 박예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뵈니까 정말 일본에서도 오래 사셨고 일본 문화를 잘 알고 계시지만 일본에 대한 사랑과 일본 선교에 대한 열정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느꼈어요. 목사님의 말씀과 눈빛을 통해서 정말 일본 선교를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함께 동역을 오라고 하실 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일본을 사랑하시고 또 일본과 많은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일본 미션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면서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 한가운데 그 타임스퀘어 처치를 항상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데이빗 웰커슨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위대한 주회종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맨하탄에 1980년대 중반에 80년대 중독자들의 거리였고 사창가였고 너무나 할렘이었고 슬럼가였던 그 한복판을 기도로서 타임스퀘어 처치를 세워서 그 맨하탄이 타임스퀘어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미국의 믿음의 중심에 한 그 타임스퀘어라는 처치가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한국의 서울에 한 중심에 저런 교회가 세워져야 대한민국이 다시금 기독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강국으로 다시 거듭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일본 비전교회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풍문여고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졸업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 예수 비전 교회를 놓고 이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저는 미국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30년 이상 살았고 목사님은 일본에서 40년 이상 사셨고 또 우리 한희수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이 한미일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의 선교 시대는 정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세상적으로도 한미일이 공조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미래 세계를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한미일 한국과 미국 일본 세 영혼의 세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이 되고 다시금 선교 한국으로 세계적인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되는 우리 예수 비전 교회 되고 제가 되고 또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시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어설프고 또 문화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이 없어서 뭘 모르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라 우리 아프리카 인사의 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실은 일본을 통해서 선교가 뭔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정적인 것까지 그것이 바로 88년도 1988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보내실 줄 알았고 정말 일본에서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건너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일본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지만 그 마세도니 환상을 통해서 로마로 아시아 유럽으로 가처럼 하나님 저에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기도는 우리 오라버님도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아프리카의 어린이에 대해서 그런 사랑과 기도와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에 아프리카 당장 가려면은 안 갈 줄 아셨는지 일본의 선교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국교가 1992년에 국교가 수립됐습니다. 남아공하고 그리고 93년에 거의 최초 선교사로 남아공에 가는데 그때 남아공은 특별히 그 인종차별로 기독교가 4세가 넘은 기독교 국가지만 인종차별로 이 피부 색깔로 계급을 정하는 그런 나라에 쉽게 말하면 그런 나라인데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일본 가니까 저거 일본 사람 같다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나 그냥 누구한테 들은 것 말고 그냥 교회 생활 말고 정말 제가 가르치는 그것이 저에게 진짜 확신되었어요. 그때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절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나 이 말씀 그냥 안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만약에 그냥 지식으로 하면 난 거짓말쟁이니까 나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것도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 간다 찬양하는데 원주의 기장교에서 저에게 내가 어른 목회는 성공했는데 어린이 사역은 항상 이것 때문에 재수로웠다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실은 성령 체험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일날인데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유치원 때문에 갔어요. 유치원을 그 교회에서 어린이날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오늘 생일 선물 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의 그 대화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뱃속에서 나왔어.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새벽기도를 가서 저는 새벽기도를 너무 사랑해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 말씀 이제 안 가르쳐 주시면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거짓말 조사되고 싫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 있습니다. 제가 그날 아주 작정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체험하지 않으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제가 예수님 정말 그 십자가 그 무리들이 십자가 그 예수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것을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죠. 근데 저는 3살 때부터 지금 그 모교회가 노량진에 있습니다. 3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다녔던 그 교회에서 저는 예수쟁이 제 별명이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신학을 하고 안 믿는 아버지와 결혼하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10대 때 하나님 말씀에 나는요 뜻을 알면 순종할래요. 나는 매 맞고 돌아오는 거 싫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냥 심장도 감찰하시고 우리 그냥 신중히 말씀하시는 거 우리 대화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고 그러고서 86년에 만나고 그리고 저는 그 하늘산 기도원에 구경하러 갔다가 5일 금식기도 하고 조금 드라마틱하게 저를 부수시는데 그러고 나서 신학교가라는 음성을 듣고 그 총신 제가 장로리 합동축에서 지금도 속해 있지만 하나님 저를 이제 초교파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남아공에 갈 때 어떻게 내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고백했는지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제가 남아공 가가지고 2년 있다 나오고 이랬을 때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게 제 인사였었거든요. 정말 남아공은 너무 제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머니가 엄마 그냥 지금 그냥 살아서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순간이 진짜 너무나 그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안전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흘려져 있고 총소리가 나고 그리고 초창기 때 크리스마스 제가 7월달에 크리스마스가 그게요 그 흑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술 마시고 싸우고 죽이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어느 아빠가 한 사람이 나는 나서 한 번도 내 생에 기뻐본 날이 없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부모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분이 그 고백을 하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하나로 그런 그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다가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개척교를 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뭘 하겠어요. 저는 가서 그냥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 만델라 정권 되기 전에 그 새 개발 지역에다가 그냥 뚝 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냥 순종할 거면 놔줬나 봐요. 근데 보니까 순종이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내가 가서 그 신학교에서 좀 더 이제 그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그럴 때 이제 우리 지금 그 남편 저번에 만났죠? 한분의 목사님 만나서 지금 결혼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교회 개척한 지는 제가 이제 그 교회 제가 뭘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신학교회 그 유치원에 가서 같이 협력하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아웃리치 도와주고 있을 때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교회를 내 반석에 세운다.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 주시고 에스겔서 34장 말씀 주시면서 그 상황을 다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순종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미 뭐 죽으면 죽으리다. 제 이름이 에스더거든요. 사람 교회 개척을 해서 제일 큰 게요. 그 지역에는 정말 이런 타로도가 하나도 시멘트 도로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저는 거기서 운전 배웠고 그러고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말씀을 너무나 체험하게 하셨고 제일 큰 교회를 경험도 하게 하셨다가 목사님들 같이 남아와 동안 세계 선교의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목표가 뭐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프리칭을 잘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뭐 찬양을 하면 한 2시간씩 하고 근데 성령의 음성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한 그 삶을 보여주는 그런 주의종이 필요하다. 근데 제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저는 하나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거 있잖아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 이론은 그냥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교는 성령의 역사고 제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이곳에 한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할게요. 그렇게 하고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일본 그 비전교회 만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협력하는 저는 지금 내일을 몰라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은 동안 세계 선교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사역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일본 교회를 만나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한 세계 선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이 복음과 선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들 이게 뵐수록 너무 좋고요. 또 특히 일본 교회 와서 이제 감동은 뭐냐면 우리 윤건사님 이렇게 믿으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 헌신과 이런 저를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말씀이 또 근데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돼야겠죠. 나중된 자는 부지런히 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한해 일본에 정말 사랑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곳의 협력이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놔주세요. 제가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윤하원 목사님이나 우리 민중 우리 선교사님이나 한혜수 선교사님도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오래 있었다 하지만 근데 우리 선영철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 분 우리가 환영의 박수 한번 더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세계의 모든 치리를 주님의 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충분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또 새로운 청년들을 맡기 전에 귀한 우리 손영철 목사님 함께 담임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개척 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 선교 목사를 세워주시고 우리 윤하원 목사님을 통하여 또 선교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희수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에서의 30여 년의 그 수고가 또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일본을 향한 마음이 이제는 일본 비전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충성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우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돌바라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나 좋아요.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저기 우리 저쪽 방 가서